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3절 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혼란함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신앙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확장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사는 세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지역, 세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힘을 잃고 정지되고 혼란스럽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어렵고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언제 다시 등교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때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여 이때를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모든 사태들이 잠잠해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모이기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력이 끊어질까 그런 두려움도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모든 교회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모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지를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깨어서 이 어려운 때를 온 가족과 온 교회가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무너진 경제적 상황들을 좀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의 그 혼란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우리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우리 개역성경에는 선지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놀라운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지도자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것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책임을 함께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인데요,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온전하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 맡은 자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권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1절 22절에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말만 하고 전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짓 예언자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또한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장차 올 예언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사신 하루하루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찾아가신 사람들은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같은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땅에 무릎을 꿇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담대함과 거룩함,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언제나 성경을 살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종교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다 사제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글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냥 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맡고 보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잘 소화시켜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맡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시대 속에서 잘 살아내므로 전달해 가야 돼요.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세상은요, 말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시는 분이셨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받은 말씀을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가정 안에서 내 일상 속에서 나의 남은 인생 속에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과 치열한 신앙의 경주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갑시다. 목사인 저만 말씀 맡은 사람이 아니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씀 맡은 자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세상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경쟁에 휩쓸려서 그저 세상 것을 붙잡느라, 분명히 머리로는 말씀을 알지만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늘 깨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며 말씀 맡은 자로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말씀으로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셨던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섬기셨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받았기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소화하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은 우리의 이 죄가 많고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이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무겁고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책임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나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는 선포된 수많은 말씀들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 세상에서 경쟁에 앞서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주의 빛으로 다 몰아내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소서. 연약한 심령 위에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한마디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영적으로 황폐한 인생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 간수를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뿐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맡은 자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적용하고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말씀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실 때는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과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받았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늘 원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싫어서 높아지기 위해 세상을 취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여,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말씀 맡은 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그것이 억울함이나 그것이 낮아지고 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그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삶으로 경험하며 이 말씀의 성취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